이제 오늘 이 종말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성도라면 누구나 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면 뭐 나름대로 어떤 이 종말론에 대한 어떤 그 성경적인 좀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큰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못하면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 좀 이단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자료들도 그런 것을 접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올바른 그 대처를 위해서라도 종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깊게 좀 묵상을 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지금 예상으로는 한 5주 정도 생각을 하는데 뭐 은혜 주시는 대로 또 좀 더 자세하게 가든지 아니면 한 5주 정도 분량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종말론에 관해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종말론의 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종말론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나누어 본 것처럼 이슈가 되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사실은 19세기 후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에는 거의 종말론이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초대 교회로부터 이 중세를 지나오면서 종말론은 거의 하나로 이렇게 이제 취급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초대 교부들이나 또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19세기 후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종말론이 나오면서 이제 20세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많이 신학적으로 연구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체계가 많이 잡혀가고 활발하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연구와 이러한 그 신학적인 접근은 어떻게 보면 19세기 후반부터 좀 실행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제 질문 하나 던지면 종말론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사후.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종말론은 그럼 도대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종말론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심판과 회복. 종말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종말론을 왜 이야기하는지, 종말론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많은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최소한 종말론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무엇이 옳다 무엇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종말론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심판과 회복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결국은 종말론은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물론 그것이 임하는 시기나 여러 가지 그 과정에 보면 심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고 휴거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종말론의 기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임할 것인가, 또 어떤 모양으로 임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부활한 성도들과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종말론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면 그 다음 우리가 또 정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또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따라서 종말론의 종류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말론을 내가 동의하고 지지할 것인가, 또 어떤 종말론을 내가 동의하지 않을 것인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 나라를 정의한다라면 우리가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거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너희는 당연히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말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 안에 있습니까? 네. 네. 성도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해 줄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정의를 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은 만약에 한다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O입니까? X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다. 오. 라고 대부분들 생각하시겠죠. 네.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이 어떤 이러한 형태로 공간을 가지고 어떤 피지컬하게 어떤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 보면 명왕성을 지나가는데 위성이 천국이 보여서 이렇게 찍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죠.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들은 천국이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에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우주 어느 곳엔가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요, 비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우리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디멘전, 새로운 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무언가 어딘가에 우리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은 하지만 그것이 어디인지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또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21절 방금 저희가 나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니까 결국 이것을 두 말씀을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방금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도 있고 옆 사람에게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러 군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금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은 언제 우리가 가냐 하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시간에 다음 주에 계속 이제 살펴볼 텐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즉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선물로 받음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생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개념인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생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말씀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주요 성경 책들인데, 그것을 이제 비추어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쾌락과 기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그러니까 극치에 이르는 굉장히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단한 기쁨이에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지구상에서 여기서 살면서 누릴 수가 없죠. 그것은 어디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대단한 최고의 극치에 이르는,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의 극치가 바로 우리는 천국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그 천국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죠,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가 만약 천국에 갔어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을 누림 정도로만 누린다고 한다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뭐 그 정도,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참 기쁘다.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 갑자기 내가 또 슬퍼지고 또 스트레스 받고. 천국에서도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과연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과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맛보는 이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성경 구절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했던 율법적 사고방식에 의한 것에 어떻게 보면 대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율법과 믿음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계속 대비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모형을 본떠서 모델로 해서 만들라고 하신 게 있죠. 이 땅에서 모세에게 바로 장막입니다. 장막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무엇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표현합니까? 성경에서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모형에 따라서 만든 것이 바로 장막에, 그리고 그 장막의 언약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전부가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무엇이었어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서 두셨던 바로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그렇지만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죠. 그러나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모형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거기에 사람을 만들어서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이 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또 하나의 모델이 무엇으로 이어졌냐 하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과정 중에 바로 방주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다시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방주가 있었고, 그리고 방주 이후에는 다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어디에 만들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시려고 하셨죠.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도 잘 여의치 않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어디에 또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광야 교회다라고 부르고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모형이 모세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는지를 광야 교회를 통해서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광야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져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또 한 번 실현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여의치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왕국 이후에는 그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지난번에 나누었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자꾸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바로 교회인 것이지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는 언제 도래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언제 우리가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는 곳이 정말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것을 제외한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우주 어디에 있다라고 이러한 것들은 전부 성경적이지 못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을 때 가는 곳, 그리고 만나게 되는 곳, 체험하게 되는 곳, 우리가 살게 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천년 왕국과 또 영원히 살게 되는 여기에 대한 차이점도 또 있습니다. 주장하는 것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을 묵상할 때 좀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개략적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최소한
대표적인 종말론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름이라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게 되면 엉뚱한 종말론에 완전 사이비적인 이단적인 종말론에 우리가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신학자들이 조금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 어떤 그 성경적인 나름대로 또는 에비던스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좀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말론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해서는 그냥 이름만, 제목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대두되게 된 것은 19세기 말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때문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종말론입니다. 이것을 이제 자유주의 신학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modernized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modernized eschatology.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대에 나왔기 때문에 modernized, 그러니까 19세기 말이기 때문에 modernized 신학론이다. 그러니까 modernized 종말론이다. 이것을 굳이 한글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냥 현대적 종말론이다. 이렇게 저는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영어 사전적 의미로 modernized, 그러니까 현대적 종말론이다. 왜냐하면 이 19세기 말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종말론이 나오기 전에는 거의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종말론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신학적 이제 논쟁이 생기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modernized eschatolog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 종말론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극단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람이 들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나 이런 논리적이나 이론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모든 내용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가 없죠.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종말론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회주의 운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 사회가 올바로 만들어져야 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 육적으로도 윤리적, 도덕적, 그러니까 아주 지극한 윤리가 굉장히 지극하게 잘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말론을 현대적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도 이러한 접근 방법을 반대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현대적 종말론을 반대하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비현대적 종말론이다. 이렇게 이제 한글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demodernized eschatology라고 이야기합니다. demodernized. 그러니까 modernized가 아닌 demodernized eschatology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현대적 종말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현대적 종말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영어로는 realized eschatolog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된 종말론, 그러니까 종말이 실현되었다.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실현된 종말론, realized eschatology라고 부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네 번째는 신약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의 기자들이 실제로 다 일어났던 일들이지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들은 다 인정합니다. 실제로 다 일어났던 일들이다. 그런데 기록하는 방법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화적으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신화적으로, 뭐 기적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 메시지를 너무 신화적으로만 이해하고 그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 신화적으로, 환상적으로 복음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이면에 훨씬 더 심오한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신중하게 더 심오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철학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왜 이런 접근 방법이 나왔냐 하면 바로 실존주의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에 실존주의 철학이 성행하면서 철학의 영향을 받은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철학자인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의 하이데거의 철학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신약 성경을 해석한 신학자들이 무리가 바로 실존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실존적 종말론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자신이 존재함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모든 다른 가치관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론이 어디에 국한되냐 하면 개인 종말론에 국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죽고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종말론의 접근 방법이 individual eschatology, 개인의 종말론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러니까 실존적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existentialized 에스카톨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종말론은 무엇인가 하면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막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막시즘을 보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이 지상 낙원을 꿈꿨죠. 그러니까 지상 낙원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이 사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성된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접근하는 종말론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politicize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종말론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회주의 정치 이론에 기반한, 그리고 막스의 후계자의 영향을 받은 신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치적 종말론이다.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종말론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현대적 종말론,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비현대적 종말론, 그리고 초림에 의해서 종말론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실현된 종말론,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실존적 종말론, 그리고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정치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통 어떤 신학의 좀 범주에 속하는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체계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systematized eschatolog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체계적 종말론, 이게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대주의라는 말을 들어봤죠. 우리가 보통 정통주의 신학에서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근대에 들어가면서 새롭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세대를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프로그레시브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접근 방식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누었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바로 이 체계적 종말론, 세대주의와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대주의자라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해했던 방법들이, 이해한 내용들을 쭉 정리했었는데, 그 정리한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이 세대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종말론과 세대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이 신학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 연이도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 종말론, 그러니까 체계적 종말론에 대해 있다고 하는 거, 그나마 상당히 좀 성경적으로 가까운, 그런 이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적으로 가까운 종말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나누어 본 대표적으로 6가지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목만 알아두시고, 이것을 제외한 여러 가지 다른 종말론들은 거의 이단적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름 정도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각각의 종말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나누어 드리는 이 상세 노트에 보면 다 있습니다. 각각의 이 종말론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를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누어 드리는 자료 상세 노트에 한번 보시고 오늘 저희가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방금 저희가 나눈 이 6가지 종말론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아마 많이 주장하는 종말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종말론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종말론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종말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종말론을 도외시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말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종말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종말 이론을 내가 딱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종말 이론은 이러한 관점에서는 좀 내가 수용하기 어렵고 이러한 관점에서는 내가 수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종말론을 비교해보는 평가 기준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종말론을 좀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7가지 기준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말론을 바라보는 시간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을 현재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미래 중심으로 볼 것이냐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종말론의 주요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종말론은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시간적으로 보는데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현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지향적인 개념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이 하나님 나라를 현재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미래적 요소로 접근하느냐. 그러니까 현재적 요소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부활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활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인 지향이다.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아니면 부활해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개념하고는 맞지가 않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완성이 되었느냐라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해요. 이 사회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회로 만들게 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현재 관점에서 보기는 하지만 완성되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있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시간적 개념으로 현재로 보느냐 미래지향적으로 보느냐 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보는 것에 속하는 것은 또 무엇이에요? 실현된 종말론도 현재적인 관점에 속하는 종말론이죠. 왜냐하면 완성되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현대적 종말론도 현재적 관점이지만 이 현대적 종말론과 실현된 종말론, 초림으로 인해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다르죠. 현재적 관점이긴 하지만 하나는 완성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하나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현재적 관점으로 보기는 하지만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을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적 관점에서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인데 종말론은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기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말론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죠. 이 땅을, 사회를 아주 윤리적으로 잘 만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현대적 종말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종말론을 반대하는 종말론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지도 않아.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우리가 만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초현실적인 현상이야라고 이해하는 이제 종말론이 바로 반현대적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반대하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개 중에 반근대적. 반현대적이라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종말론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듯하죠. 하나님 나라는 초현실적이요, 미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신앙의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에 우리가 처음에 나눈 바로 그 누가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현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는 지금 내가 현재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현재적이기도 하고 미래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요소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나누어 본 것처럼 시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기도 하고 미래적이기도 한 것이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가는 것은 성경적인 전체적인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우리가 나눈 주체, 하나님에 의한 초월적인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그 현대적 종말론, 이 두 가지가 다 또 우리에게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노력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노력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성화의 삶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에서 우리는 주체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니면 사람이다 이렇게 양극단적으로 우리는 이해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현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노력도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주체가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람의 노력도 함께 있다라고 우리는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종말론에 대한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이 세상적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공간을 달리한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것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거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다윗과 같은 다시 그런 왕이 오게 되면 이 땅에서 예루살렘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고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한 모습의 몸이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달라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몸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영역이다. 우리가 지금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 어떤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공간이다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속성, 피지컬한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적이냐 아니면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냐라고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적인 인류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바로 뭐냐면 현대적 종말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노력함으로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세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말론이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심판입니다. 심판. 근데 심판의 대상인데 이 심판의 대상이 개개인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면은 우주적인 심판이냐.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다 심판을 받고 새로운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냐,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종말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개별적이냐 아니면 완전히 우주적으로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불이 떨어지고 해서 이 우주가 별이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우주적인 심판이냐 아니면 개개인 한 명에 대한 심판이냐. 그러니까 그런 자연적인 이런 심판이 아니라 그냥 개인에 대한 심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종말론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심판이라고 보는 바로 종말론이 뭐냐면 실존적 종말론입니다. 바로 실존주의 철학에 근거한 종말론이에요. 그리고 우주적 이 종말론은 성경적인 것이죠. 우리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경적인 종말론의 심판은 바로 우주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의 우리 인간 사회가 점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환경이 점진적으로 나아지느냐 아니면은 점점 나빠지느냐. 그래서 점점 나빠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도래하느냐.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소돔이란 도시를 멸망시키실 때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그리고 대홍수가 일어난 것도 이 땅에 너무나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대홍수를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이 어떻게 도래할 것이냐. 그러니까 죄가 만연해져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관점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적 종말론처럼 우리가 인류 사회를 점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긍정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해져 가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점점 나빠지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종말론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방금 저희가 현대적 종말론과 그리고 이제 초현실적 그러니까 비현대적 종말론을 보면 이 삶의 환경에 따라서도 이 두 종말론이 나누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의 관점에서 종말론이 구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 신약에 있는 교회를 동일한 것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스라엘을 대체한 영적 이스라엘로 보느냐. 그렇다면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보게 되면 구약에 나왔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냥 다시 영적 교회 한 일부로 그냥 포함되는 것으로 넓은 개념의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영적 이스라엘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영적 교회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있고 그리고 세대주의자들 관점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지만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은 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감람나무를 이야기할 때에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두 증인이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 두 증인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다. 왜냐하면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감람나무는 유대인 교회, 그리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 교회라고 우리가 좀 심볼릭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두 정인의 파트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게 본다면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분리해서 둘 다가 동일하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도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바로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은 굉장히 세대주의 관점하고 비슷한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구원의 약속에 저는 포함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세대주의자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방금 예를 든 것처럼 각자가 기준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말은 맞고 당신 말은 틀렸고 이 주장은 맞고 저 주장은 틀렸고 이렇게 우리가 논쟁한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상당히 많은 성경 구절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최소한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본 6가지 종말론 그리고 이 외에 어떤 종말론이 우리 앞에 주어지더라도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보다가 보게 되면 최소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런 7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구나.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러한 해석 방법은 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성경적으로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만약에 종말론을 방금 7가지로 이렇게 분별을 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것도 우리가 완벽하다고는 말씀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수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동의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나눕니다. 그래서 9가지 정도의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종말론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종말론은 신학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성령론도 공부했죠. 교회론도 공부하죠. 이런 것처럼 종말론은 신학의 한 부류예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종말론을 신학의 전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몰트만 같은 경우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바로 정치적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종말론을 주장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은 뭐 구원론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 종말론으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접근할 때 종말론은 신학의 한 요소다. 이렇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종말론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두 번째는 심도 깊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연구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론은 미래지향적이기도 하고 현재적이기도 하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종말론은 예언적 요소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림에 의해서도 일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에 대해서 완성되었다라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물론 초림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림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도래했고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예언적 요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초림뿐만 아니라 우리는 재림에 의한 예언적 요소도 분명히 종말론에는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종말론은 우리 개인의 종말론이 바로 실존적 종말론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종말론이기도 합니다. 온 우주가 종말을 맞게 되는 그러한 것도 역시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실존적 종말론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종말론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개인적 종말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우주적 종말론도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여섯 번째는 종말론은 복음 증거와 같이 인간적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초월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러면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 복음 증거의 노력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새하늘과 또 새 땅이 도래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아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초현실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이 초월적인 역사가 공존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는 종말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론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덟 번째는 종말론에 대한 이견이 많은데 그 이견을 우리가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 그러나 다른 이견들을 존중해 줘야 되지만 우리가 다른 이견들을 존중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영생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익스큐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종말론도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영생을 인정하지 않는 종말론은 우리는 비성경적으로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 좀 현실적이다, 아니면 극단적, 이렇게 해석하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마지막은 종말론을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 종말론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종말론을 이렇게 열심히 묵상한 다음에 깨달은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함으로써 종말론을 묵상하면서 얻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제 우리가 한 4, 5주간 걸쳐서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은혜, 받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 적용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종말론은 인간의 노력이 한 요소라고 했는데 그 요소가 바로 무엇이라고 대표적인 것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굉장히 좀 딱딱하고 지루하고 힘들죠. 모든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나 오늘은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 많이 궁금해했던 성도들의 사후 세계, 그러니까 intermediate stat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죽고 나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이 사이에 삶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의 6가지 이 대표적인 종말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종말론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이러한 정말 지각과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열심히 잘 묵상해서 어떠한 이단적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또 이러한 이해하고 은혜 받은 종말론의 은혜를 삶 가운데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